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 예고해 드린다 봤다시피 꼭 그 불자들이면 알아둬야 할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불교에 공헌한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다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불교에 보면 우리 한국에 3대 종파가 있었다 했잖아요. 조계종 있고, 고담자 천태종, 태고종 있고, 조계종의 기본 소위 경전이 건강경이라 있잖아요. 건강경 있고, 천태종은 이제 법화경 있고, 태고종이 좀 화엄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경 세 개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독성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제가 건강경, 법화경, 화엄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이와 같은 경전을 번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건강경하고 법화경은 구마르섭 또는 구마르섭이라는데 구마라섭, 라섭이라는데 구마라섭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경은 지금 말하는데 실차란타 스님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했는데, 그 전에 제가 화엄경 그거 보면 약창계, 즉 화엄경 용수법살, 용수보살 약창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용수 스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 보면 이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뭐 우리가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또 기독교도 보면 뭐 신약 뭐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중에 총 27편이 있대요. 27편이 그 중에 14편을 성경을 지었다는 우리 성 바울이라 있잖아요. 바울. 근데 뭐 사도 바울이라는데, 사도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시켰다. 도를 전달하러 시켰다는 사도인데,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총 27편 중에 시키면서 예수의 행적을 적은 거죠. 그래서 성경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 27편 중 14편을 사도 바울, 즉 이 사도 바울이 지었는데, 이와 같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성경이 바로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기독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수보살이 없었다면 어쩌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만약에 그만큼 오늘 알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울이 있다면 불교에서는 용수보살이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용수보살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올해 불기가 2565년이잖아요. 그렇죠? 2565년이니까 올해가 2021년을 빼면 부처님은 BC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544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544년 태어나서 가셨고, 그 다음 이제 용수보살은 언제 하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700년경에 1500니까 AD 150살에서 250년 사이에 존재하는데, 용수보살이 왜 그만큼 이 현재 불교에 쓰는 제2의 석가모니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용수보살이 없었다면 왜 현재 불교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먼저 바로 공사상, 우리가 불교에 따져 보면 우리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거든요.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는데, 이 용수보살이 AD 150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만큼 대성의 사상을 바로 이었거든요. 바로 대성 공사상, 뭐 이래같이 대성의 기본 사상을 용수보살이 어떤 정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에 대해서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야기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설은 뭐 용수보살이 나중에 어렸을 때 점을 보니까 곡축을
운이더라. 뭐 우리 한국도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애를 낳아보니 죽을 운이라서 절에 가서 키웠다, 절로 보냈다 얘기를 하다시피 인도에서도 보면 남쪽에 태어났는데 용수보살도 남쪽에서 죽을 운이다 보니 절에 가서 키워졌다라고 그래서 그때 불교 심취했다는 게 있고, 두 번째 설은 친구 세 명과 어떤 인도의 왕궁이 들어갔대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궁에 들어가서 난 다음에 이제 왕궁에 누가 있죠? 궁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궁녀들과 이제 휙휙 놀다가 친구 두 명은 죽고 용수보살만 살아서 이제 이 나중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수미산 그쪽에 가서 이제 불교에 심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수보살이 이 여러 가지 이 불교에 대해서 비방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어느 바닷가에서 대륜보살에서 제가 만났잖아요. 그죠? 대륜보살이 이제 드디어 이 대반야경을 갖고 나왔대요. 그래서 용궁에서 대반야경을 갖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더 이상 내가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대반야경뿐만 아니라 바로 이때 화엄경을 같이 또 갖고 나와서 이학시 환경을 갖고 나왔다 해서 이제 그 위에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이 환경을 갖고 왔다고 해서 이제 뭐 대방광불 환경 용수보살 약창계라는 용수보살이 약창계를 개성을 지었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다. 한국에서 커닝 페프인지 모르지만 또 환경 전체를 다 독성할 수 없으니 그 각종 경제목 그런 걸 중심으로만 요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수보살 때문에 우리가 불교의 소성불교와 대승불교를 따질 때, 이 대승불교를 따질 때 용수보살이 때문에 이 공사상, 대반야사상을 널리 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은 제가 소개해드릴 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건강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화경을 이제 이 번역을 했던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가 구마라집 또는 십이라고 또 읽기도 하는데, 구마라집 한문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구마라집 스님이 바로 건강경과 법화경을 번역했는데, 구마라집의 그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고 어머니는 바로 그 중국 사람이래요. 중국 사람이. 그래서 중국 사람인데 나중에 중간에 또 이상한 얘기를 좀 생략하고, 그래서 나중에 구마라집이 그만큼 인도말이 유창하니까 이제 번역 작업을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마라집에 관계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있대요. 내가 만약에 번역한 것이 틀린 것이 있다면 나를 화장하더라도 내 혀는 타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유언을 남겨주었대요. 진짜 나중에 근데 이 구마라집이 나중에 과연 화장을 해본 결과 실제로 혀는 타지 않았다고 했는데, 구마라집 나이를 연대를 보면 아까 용수보살이 150년에서 250년 살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구마라집은 그 이유였냐면 바로 똑같이 AD 350년 100년 후에 구마라집이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 다음에 구마라집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유명한 스님이 이제 삼장법사로 유명한 현장법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손오공 서유기 주인공 난 현장법사는 이제 대반야경을 번역해 또 건강경 또 현장법사가 스님이 있는데 독성은 이제 구마라집의 한 부분을 많이 인정하고 있고, 구마라 스님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첨언해 드릴 것은, 만약에 구마라 스님이 이와 같이 경전을 만약에 번역을 하지 않았다면, 물론
이 불교가 현재까지 번역 용수보살 다음으로 또 구마라 스님 없었다면 번창 안 했는데 구마라 스님의 영향이 얼마나 컸냐고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부처님이 BC 544년에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공자는 뭐 BC 따지면 551년에 태어났다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그 앞에 이제 노자가 있고 이제 공자가 있는데 노자 공자 사상 이때 사상들이 많이 엉터리였대요. 뭐 쉽게 말해서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불교가 같이 들어옴으로써 그만큼 불교의 이론이 딱 이론이 탁 우리가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불교의 이론을 탁 정교하잖아요. 그렇죠? 정교한 이런 불교의 이론이 정교한 사상을 중국에서는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도교 입장에서는 이 불교의 사상을 많이 이어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중국화한 것이 바로 도교거든요. 마찬가지로 유교도 송나라 때 시대 때 당나라 때 이와 같이 불교가 전해져 가지고 번역돼 가지고 이론화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송나라 때 뭐 주자학이라 등등했기 때문에 그만큼 구마라섭 스님이 번역했을 때 그 이론이 중국에 유래됐기 때문에 불교뿐만 아니라 또 유교도 도교도 그렇게 번창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이제 유명한 스님이 아까 태고종의 화엄경도 우리가 알았는데 바로 실차란타 스님인데 통상 란타라고 스님 하는데 이 실차란타 스님도 현재 뭐 위구르 자치구역 지역의 출신이네요. 그래서 실차란타라는데 이거는 우리 측정부가 그 한경을 그 당시에 60권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불안전하다 해가지고 다시 실차란타 스님을 초빙을 해와가지고 환경을 그만큼 번역을 시켰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차란타 스님도 마지막에 그 뭐 비슷한 아까 말한 구마라집처럼 답의를 해본 결과 해는 타지를 안 했다라는 뭐 전설 따라서 전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부처님이 544년 이제 BC 기준으로 540년 태고 이제 150년에서 250년에 용수보살 그다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구마라집이 350년 그다음 이제 그 현장법사가 600년에 정도 태어났고 그다음 이제 그 실차란타 스님이 660년 정도 이렇게 쭉 했는데 뭐 연대는 정확하지 않다지만 이난 용수보살 구마라집 현장법사 실차란타 용수보살 이런 스님들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 불교에 왔다. 그러면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뭐 현대적 차원이 또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일대들은 우리가 1대, 2대, 3대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자 3대가 뭐 가지 않고 뭐 가난뱅이 3년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업을 설계한다면 또 일대들은 제가 보기에 이념을 수립을 했고요. 이념을 수립했고 이대들은 바로 팽창을 한 것 같아요. 팽창을 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대들이 이념을 아까 부처님이든 예수든 그와 같이 기본 사상, 자유든 뭐 자비 사상이든 수립했다면 이와 같은 것을 팽창시킨 분이 바로 이대들이다. 삼생을 따지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대잖아요. 3대가 이제 이종인데 이병철 회장이 1대라면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념을 수립했고 이대들이 팽창을 한 분이 저 자식들이잖아요. 이대들이고 그러니까 요 이대들이 결국 팽창을 잘 시킨 분이다. 그래서 어떤 가문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가업이 날 때 내가 이대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일대 이념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팽창을 한다. 근데 이때 팽창을 잘해야 본인이 잘 되고 그럼 3대는 어떻게 되는가? 3대는 팽창한 것을 내가 일대의 이념을 이어받은 사람한테 요 팽창된 것을 넘겨줘야지 이념을 이어받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용서보살 있고 구마라집 여기 이대라면 구마라집이 우리가 부처님의 사상을 참 잘 이어받아 가지고 구마라집이 이 어떤 이제 이런 얘기 있대요. 뭐 이 구마라집이 하도 대성에 유명하니까 인도의 그 뭐 어떤 사상가가 한번 대담을 했대요. 대담.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했대. 우리가 뭐 헐거벗은 뭐 임금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경공과 그런 얘기 좀 생략하고 그처럼 이런 대답을 해본 결과 구마라집이 승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성 중에 내가 서성이지만 대성은 내가 바로 서성이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구마라집이 부처님 그 대성 사상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불교가 번창을 했다. 그럼 우리가 가정상에서도 내가 어떤 가업을 창립을 했다면 이 나는 이념을 잘 수립을 해놔야 돼요. 일대들은 이념을 잘 수립을 해놓고 이제 이대들은 이념을 잘 생각해가지고 팽창을 시킬 것이고 3대들은 일대 이념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제 가업을 성공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이 반드시 이 용서보살과 구마라접 현장법사 시찰란타 스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어떤 불교를 이해를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불교 현대적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